오늘은 제26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26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과 이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을 전부 다뤘는데 그 10계명의 그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가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계명을 어기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예까지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예를 들을 때 좀 마음이 찝찝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악덕을 행하는 거를 예를 들면 우리 신자들이 다 저런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소수의 그런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서 다루는데 경제생활과 이어져서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룬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그 중에 경제생활을 다뤘다. 그런데 오늘은 총체적으로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가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오늘은 그 전체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6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학습 목표를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닫는다. 두 번째,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한다. 자, 이제 다짐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가는 단계에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학습 목표 3가지. 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될 걸 다짐하래.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학습 목표가 그동안 10계명 그걸 우리가 이제 다 배우고 오늘은 내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돼. 이런 얘기를 오늘 배운다 이 얘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이런 세례초를 받습니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세례초에 들어갈 그림을 디자인했어요. 여기에 각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합이 있고 성합은 예수님의 성체가 담겨있는 그릇을 말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세례 때 성체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신부님이 나누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입으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것을 이번 세례 때 처음으로 첫 영성체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받아 모시는 놀라운 체험을 첫 번째로 하는 거야.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첫 영성체 할 때 빌은 소망은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전통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 때 예수님의 몸을 처음으로 영할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 오셨습니까? 저와 일치하시기 위해서 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때 첫 영성체 예수님의 몸을 처음으로 받아 모실 때 내가 청하는 거는 그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는 전통적인 그런 예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는 반드시 내가 무슨 소원을 청할 것인가 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소원을 아랠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하느님이신 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무엇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 말고. 아시겠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혼 구원에 필요한 소원을 아뢰일 때 가장 빨리 들어주시는 거야.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처음으로 내 몸에 들어오실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나는 세례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치명적인 내 안에 약점이 있어서 나는 세례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런 덕이 필요해.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해 하는 걸 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전에 살던 그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세례 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성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 본성을 우리가 성화시키는 목적이 남아있고 그 은총 상태를 지켜나가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필요한 합당한 은총이 내게 성덕에 이르기까지 주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청하는 거야. 내가 남편만 보면 그냥 우라통이 터져서 맨날 그냥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고 막 그래. 그러면 나 이거 세례받은 자로서 앞으로 주님,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모범이 되게 보여서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고 놀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하느님 믿더니 완전히 바뀌었네? 그러면서 나도 성당 가볼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진짜 그래요. 근데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을 처음 영성체할 때 예수님을 모시는데 신부님이 내 손 위에 그리스도의 몸하고 얹는 순간 그 감동이 밀려오면서 예수님을 입에 모시고 어찌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까? 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이 일치의 은혜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세요 라고 청하면 예수님이 단박에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노력을 하느님이 보시기 위해서 한참 뒤에 언젠가라도 주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례식 때 이 세례초를 받는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례초. 그런데 그때 이 세례초를 먼저 여러분들 대모한테 줘요. 대부한테. 그리고 대부 대모가 여러분들에게 이 초를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 대모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잖아.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빛을 전하는 거야. 그 대부 대모님이 내가 세상의 빛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의 도구 역할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이 빛을 내 대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부 대모가 여러분들에게 그 초를 전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초를 건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은 또 그 대부대모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런 세례초를 받아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이 초를 켜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세례초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3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한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초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예식이야. 자, 그러면 이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의 구성원, 사회의 일원으로 한 사람의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한 사람이었어. 세상에 한 사람, 사회 구성원이었어. 또 가정에서는 한 자녀, 부모, 한 사람의 역할을 했었어.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장소에서, 모든 곳에서, 어떤 모든 단체에서, 어떤 직장에서 이제 다 내 신분이 뭐가 됐냐면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어디 가든지 이 촛불이 밝혀져야 돼. 어디 가든지 이제 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촛불의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 학습 목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할 때도 주님의 기도를 맨날 바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래요. 그 하느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라는 게 뭐예요? 땅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족만 이 땅이야?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이웃도 이 땅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내가 소속한 어떤 직장도 이 땅에 포함되는 거잖아. 모든 게 이 땅이야. 즉 사회. 그 사회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회 안에 나는 거기에 한 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빛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례 받자마자 완전히 천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계속 그 은총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남은 과제인데 세례 받고 딱 교리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 받고 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성당의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기도단체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반이든지 뭐 이런 데 어디 들어가서 내가 소속돼 있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일요일날 성당에서 신부님 강의 듣는 게 전부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의 역할을 하려면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주일 미사 지키고 일요일만 지키는 것만 하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당에 내가 할 의무만 채우는 건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역할일 뿐이야.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내가 띄었다라는 것을 각인하지 않으면 그냥 세례받고 그냥 겨우겨우 정말 의무감에 주일날 성당에 오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태하게 되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하느님 나라 건설에 한 몫을 다 해야만 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성당에서 주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성당에서도 다른 봉사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린 이 촛불의 이 의미를 다 되새기면서 이제 곧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려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 자, 사회적 책임. 아예 책임이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바꿀 책임이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곳곳에마다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책임이 아예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그 표양을 악표양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이나 불의와 이런 거에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참된 정의와 사랑,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성경을 그러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제가 가르쳐드렸던 교리를 다시 보게 되고.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무장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자, 지혜롭게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와 정의, 자유를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특별히 무엇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냐면 하느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럼 하느님 나라가 뭐야라고 제가 전에 그랬었잖아요. 하느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전하지?
하느님 나라는 뭐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하느님 나라는 진리와 생명, 거룩함과 은총,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라고 그랬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진리, 정의, 평화, 사랑?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 이건 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과는 달라.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죄다 육적인 사랑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예수님이 말하는 정의와는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반론을 제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와는 달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평화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평화는 이런 평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세상은 모두 다 하느님 없는 문명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말한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 은총, 생명, 생명의 나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안에 이런 것들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되는지를 그냥 대충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거지, 이 성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습득한 건 아니야. 그러니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야, 이것이.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래야 됩니다라고까지만 가르치는 게 교리인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정의와 사랑, 진리, 은총,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쭉 얘기했듯이 너희 사람은 존엄한 존재야.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존엄한 존재야. 그래서 그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그걸 가르친 거야, 핵심적으로. 그래서 지난주까지 배운 그 10계명에 4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전부 다 너와 너 이웃 모두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진리, 참된 정의, 참된 평화, 참된 사랑 이런 게 다 내가 몸에 배이게 되고 내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존엄한 존재라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사회생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지식을 습득하고 재화를 획득하고 자기 완성을 해 나가는 게 사회야. 그 사회 안에서. 그런데 그 사회는 사회의 구조 악이 만연돼 있어서 불화와 다툼, 차별과 소외, 불의와 부조리,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은 또 어떤 경우 남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 환경이 또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사장되는 일도 생겨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 역경을 헤쳐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이에요. 사회 안에서 해야 될 책임이야. 그래서 그 10계명의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사회 문제를 다룬 거예요. 사회 문제. 사회. 나를 포함해서 내 가정을 포함해서 이웃의 모든, 그래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모두 다 어디서 빚어져요? 사회 안에서 빚어지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잘 배워야 되는 거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사랑, 누구? 인간의 존엄성, 인간 사랑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 퍼뜨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릇된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서 왜곡된 세태에 대한 타성에 탈피하고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형제를 성장시켜 나가야만 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가톨릭 교회는 사회교리라는 걸 가르쳐서 그 사회 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실천해야 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게 바로 사회교리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기억나요? 사회교리 다 같이 해보세요. 사회교리. 자, 그 사회교리라는 것은 역대 우리 가톨릭의 교황님들이 그 사회교리 문헌을 통해서 특히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교리 문헌들이 나오면서 사회교리라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에 정착하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게 교황님의 여러 문헌들이에요. 자, 역대 교황님들이 이런 문헌들을 다 내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 지침을. 이걸 뭐라고 하냐? 회칙이라고 그래. 교황님이 낸 문헌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최고 단계가 회칙의 단계예요. 회칙, 교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보면 100주년이라는 것도 있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회칙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해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왜 신부님들이 왜 노동 문제에 관여해? 왜 경제 문제에 관여해? 아니 왜 사회 문제에 이렇게 관여해? 왜 정치 문제에도 말을 하고 그래?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아니 세상이 어디야?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이 우리 집 안방구석이야? 세상이 우리 집 안방구석이냐고.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어느 곳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정치 집단, 예술단체, 사회사업단체 모든 것에서 다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제 분야만은 말하지 마. 정치 분야만은 우리를 건들지 마. 자, 이게 돼요? 정치는 뭐예요? 사회를 잘 되돌아가게 공동선을 추구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집단이잖아. 그죠? 그런 집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세상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하느님은 이렇게 말했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했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을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다. 세상이 바뀔 때마다. 자, 그럼 이 사회교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여러분들 유럽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18, 19세기에 유럽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왔어. 그 세상의 변화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본 극대화야. 시장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부를 축적하는 어떤 혁명적인 사건들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겠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동착취가 일어난 거예요. 노동착취가. 많은 사람의 인력을 동원해서 많은 재화를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동착취가 일어나게 되고 저임금, 사람들을 밤낮 없이 일을 시키고는 임금도 안 주는 거야.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탄압받게 되고 고용주들, 기업주들 그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교회가 그런 걸 봤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모든 인류가 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러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죽기까지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겪었잖아요. 뭐 전태일 여사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봤을 때 교회가 노동은 어떻게 신성한 거며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노동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가 공장에서도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정치 집단 안에서도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무슨 말을 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인간의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회교리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말하자면 1891년 교황님의 문헌 중에 새로운 사태라는 걸 시작으로 그것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사태. 무슨 사태? 새로운 사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사회교리 회칙 몇 개 중에 특히 새로운 사태, 노동하는 인간, 100주년 그 외에 몇 개의 교황님의 문헌들을 갖고 왔는데
이 100주년이라는 것은 그 사회교리 새로운 사태라는 레오 13세 교황님의 문헌이 처음 나오고 나서 100년 뒤인 1991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 인류의 새로운 사태라는 사회교리라는 문헌이 나온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낸 100주년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붕괴된 뒤에 이제 우리는 이 앞으로 거대 자본사회가 어떻게 또 인간을 착취할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써놨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다루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아, 교회는 저런 역할까지 하고 있었네? 아, 가톨릭 교회는 정말 대단해. 가톨릭 교회는 정말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도록 이 세계 정세가 변화될 때마다 그때마다 교황님의 회칙을 냈어요. 이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상 문제, 즉 사회 질서에 대해서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그 공공의 선을 저해하고 인간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때 그런 문제,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사회 문제를 우리 교회는 말하고 그런 일을 일삼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정의,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세상 안에서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드러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정의는 무슨 정의? 죄는 반드시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누가 대신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이. 그게 하느님의 정의야. 이 세상도 인간이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무슨 대가야. 자, 여러분들 이게 왜곡이에요. 자, 왜곡. 우리는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게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정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정에서 죄 지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도 법에 의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왜곡된 정의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아무리 죄를 져도 처벌받지 않는 문화가 우리 안에, 우리 한국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법들을 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는 하느님의 존재로 군림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검사만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또 비호하는 세력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누렸고 앞으로도 그들의 비호하에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던 집단은 그들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잘 알아들으시고 세례받은 뒤에 내 옆에 신자가, 내 친구가 뭘 잘 모른다. 그러면 자, 복음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한 저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야. 예수님이 말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는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서 그 자비를 얻어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이 사회생활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악행의 길로 갈 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느님의 심판받아. 그거 아니야. 왜? 용서라며. 용서해주라며. 하느님 사랑이라며.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그 대가를 치렀을 때 거기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얻는 걸 말하는 거야. 무관용이 아니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교회의 사회교리 문헌들이 이렇게 많아. 저기 1번 보면 새로운 사태라고 있죠? 이 새로운 사태가 뭐냐면 거기 가르치고 노동헌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르치고 이거는 노동헌장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사회교리 문헌들이 있고 그중에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의 참된 정의와 진리와 평화와 사랑과 은총,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의 주제가 이런 모든 것 문헌 안에 녹여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태라는 레오 13세의 이 문헌이 뭐냐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등장, 그 자본주의로 인해 생긴 노동 문제로 인해서 사회주의의 대두, 그리고 공산주의가 대두돼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어마어마한 사회 대변혁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가톨릭 교회는 자본주의도 비판하고 사회주의도 비판하고 공산주의도 비판해.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하느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본주의와 비슷해요? 사회주의와 비슷해요? 공산주의와 비슷해요? 말해보세요. 형제님 어떻게 하셨어? 자, 내 이웃을 가난한 사람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교리를 제시한 거예요. 사회 안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게 사회교리야. 사회주의는 뭐예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공동분배, 또 평등 강조,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진 거잖아요. 저 사람도 요만큼 가졌으면 나도 요만큼. 사유재산 없어.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까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착취해가면서 오히려 거꾸로 어떤 한 사람이 가지게 돼. 이게 다 모든 게 노동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사회주의하고 비슷해.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그 초대교회 때 생활 한번 볼까요? 파란색 스티커를 딱 펼쳐보는 거예요. 자, 파란색 스티커를 딱 펼쳐보면 거기에 사도행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창립된 뒤에 첫 신자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목이 뭐예요? 첫 신자 공동체 생활. 다 같이 한번 42절부터 읽어봐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아, 이게 뭐야? 공산주의 아니야? 이거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 이게 뭐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아니, 그럼 이거 뭐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이네? 그런데 자, 사회주의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뭔 차이가 있을까? 뭔 차이가 있을까? 뭔 차이가 있어요? 신자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대.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하였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톨릭은 11조를 강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 뭐야?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내어놓은 정신이야. 그래서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런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바쳐. 이런 의미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은 거야. 아, 그럼 여기서 재산을 다 팔아서 10분의 1만 내놔야지 왜 다 내놨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차원의 메시지야. 초대교회 땐 그랬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내 걸 다 내놓고 가난한 이웃에게 함께 공유한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아시겠죠? 강압에 의한 거야.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자본주의와는 정면으로 반대되고 거꾸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생활의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보면 빨갱이 사회주의자인 거야. 근데 물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정말로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자본주의의 우상의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2장을 또 넘기면 이것도 똑같이 사도들의 생활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초록색이지. 초록색을 딱 펼쳤더니 거기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또 나왔어. 이게 사도행전 5장 32절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자, 이 정신은 뭐냐면 공산주의 정신이 아니고 사회주의 정신이 아니고 뭐예요? 이웃사랑 때문에. 자, 이웃사랑 때문에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고 공동 소유를 했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느님 나라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이웃사랑 때문에 가진 걸 다 팔아 공동 소유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정책을 피는 집단이나 정치단체 이런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시키고 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렇지 않아. 거꾸로.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부잣집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 강남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선택해. 그들은 부자여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고 우리는 그걸 선망해서 그걸 선택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에 1번 이게 처음에 산업혁명 대두로 인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한 이때의 1번 새로운 사태,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여기 맨 끝에 12번에 가면 요한 바울 2세 100주년까지 나왔다. 자,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레오 13세 교황님이에요. 자, 이분이에요. 이분이 새로운 사태라는 사회교리 문헌을 1891년도에 처음에 낸 분이에요. 이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은 노동헌장이라 불리는 회칙인데 산업혁명, 사회주의의 대두로 노동 착취, 또 어린이 노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비참한 노동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가 내린 지침서예요. 그리고 여기 2번에 사회교리 회칙 40주년은 비오 11세 교황의 회칙인데 1931년도에 낸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 대공황, 대량 실업 문제, 사회주의가 정치화되고 또 공산주의가 대두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린 회칙이에요. 그리고 모니터에 여기 3번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하느님이신 구세주 비오 11세 교황의 회칙. 자, 이건 뭐냐면 공산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한 사회 회칙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공산주의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맨 아래 13번 사회교리 회칙 100주년은 요한 바울 2세께서 1991년도에 낸 회칙인데 현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사회 경제 질서를 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내린 지침서예요. 노동, 자본, 인간 존엄, 경제 정의에 관해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물질주의와 소비주의를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럼 우리 맨 처음 학습 목표로 가요. 자, 그럼 제가 지금 2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2번에 대해서. 자,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이게 뭔 소리지? 아까 처음에 읽기만 했어요.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역대 교황님들이 이 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사태로 산업혁명,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혁명, 대공황, 공산주의 대도, 공산주의의 멸망, 뭐 이런 것에 쭉 그런 세상에 각기 그때 대처하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말았는데 그 원리가 뭐야? 다 같이 읽어봐요. 2번.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이 교황님들의 사회교리 문헌의 원리는 이 세 가지 원리야. 또 이 세 가지 원리의 바탕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거 바탕 위에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정신인데 그럼 공동선의 원리는 좀 이해할 것 같아. 그죠? 모두가 다 사회 안에서 공동선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 되게 쉽게 이해가 가죠? 공동선의 원리. 사회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될 때 실현돼. 그래서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그 인간 사회의 목적과 기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동선은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는 사회생활 전반의 조건을 말해.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회교리의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이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향한 원리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회의 안녕과 집단의 발전을 요구하고 평화를 지향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당한 법 준수와 가족, 직장에서 공동선 증진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공공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 친구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다시 무슨 원리가 있냐면 보조성의 원리가 있어. 보조성의 원리래. 이건 무슨 원리지? 자, 국가나 어떤 상위 단체가 하위 단체를 억압할 수 없어 보조해야 돼. 그 논리예요. 아시겠어요? 보조해 주는 거야. 다 같이 여기 읽어볼까요? 처음에 국가 또는 상위 집단이나 단체는 개인, 하위 집단이나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인간의 존엄성 수호에서. 그래서 지나친 간섭으로 자유를 박탈하거나 인권을 훼손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사회교리 전반에 뭐가 들어있냐면 노동에 관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동 착취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말했는지 쭉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사태는 노동원장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뭘 주장했냐면 노동조합 결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가 그거예요. 노조. 근데 지금은 뭐 귀족 노조, 이런 강성 노조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변질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럴 때 또 변질되지 말도록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이런 걸 탄압하는 정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득권 편에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한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까지도 다 가르쳤어요. 어떻게? 저항해야 돼. 폭력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정책, 올바른 제도 이런 걸 만들도록 올바른 권리 행사를 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조성의 원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이 보조성의 원리에 의해서 국가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이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들을 그 단체를 보호해주고 그 단체의 결성권을 또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돼. 그리고 올바르게 나가도록 해야 돼.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다. 그래서 이 국가는 개인과 한 집단의 선익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억압하고 탄압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이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다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의 모범을 통해서 나온 원리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또 마지막으로 연대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 연대성의 원리는 또 뭐지?
연대성의 원리는 모든 인간이 형제로 서로 돌보아야 된다는 얘기다. 연대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연대성은 이익의 정당한 분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드러난다. 연대성의 덕목은 물질적 이익을 초월하여 영적 재화의 나눔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초대 공동체 때 이 연대성의 원리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공산주의 마냥 사회주의 마냥 사유재산도 갖지만 하고 그렇게 억압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진 걸 다 나눠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항상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서로 보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친교를 나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남에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연대하는 거야. 그래서 연대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한 항구적인 결의를 우리는 다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한 몫을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자, 그래서 여기 정치 공동체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정치 공동체는 이 사회 교리에 기반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올바로 다스려야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쭉.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호, 증진한다. 공동선 실현의 이바지. 자, 정치 권력 또 읽어보세요. 인간의 기본권 존중,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자, 여러분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탄압하는 정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거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해요. 정치 권력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가 권력자는 하느님의 법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리를 수호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나라의 통치자는 하느님이 준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느님이 내세운 권위자인데 거기에 복종해야지 이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권력자가 독재자야. 폭력에 의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어. 그런데도 하느님이 내세운 권력자하고 거기에 다 복종해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당한 권력, 인권을 침해하는 거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대항해요?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 거야.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잘 전달해. 그게 그래서 사회 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느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원칙 하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교회는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 평화를 우리는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인류 평화의 실현에 투신해야 돼요. 그래서 균등한 분배, 인권 보호,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의 구현, 형제의 실천. 한 개인, 한 국가의 문제는 모든 인류의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전체는 인류 전체의 공동성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가 운영도 그렇게 올바른 정치 집단에 그 다음에 올바르게 권위자가 그렇게 다스리도록 교회가 또한 잘 이끌어가도록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충분히 이 정도면 이해하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 환경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지켜나가야 돼라는 것까지 이 사회 교리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자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자연 보호에 져야 되는 행동은 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때도 우리가 장바구니를 활용하고 이런 것도 다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제도 조금 절약해 쓰고 뭐 하여튼 작은 것까지 이렇게 비닐 플라스틱 이런 걸 좀 절제하고 우리 선주교에서는 그런 걸 아예 사용하지 않는 운동도 하는 단체가 있어요. 자, 이 사회 전체 하느님이 주신 이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할 의무까지 있다. 그래서
자연 환경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까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화의 복음화. 자, 문화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명은 타락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부를 추구하면서 생기고 이루어낸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느님 나라가 거기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악이 창궐하게 되면서 어떻게 문화도 타락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복음화, 건전한 문화를 만들도록 복음화에 나서야 돼요. 그래서 그 지성과 감성을 통해서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는데 거기에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바탕 하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활에 유익하고 편리한 상품의 대량 생산 이런 거를 우리 소비 중심에서 이제 그런 거를 절제하는 정신으로 변화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상품 소비에 대한 욕심과 갈증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해야 돼요. 그 사치와 과소비 조장, 쾌락이 새로운 우상이 되고 성을 상품화하고 이런 타락한 문화를 극복해내야 되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의 문화의 복음화 노력.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개인적 욕망과 여과되지 않은 본능, 즉 퇴폐적, 향락적 소비 문화를 정화해야 돼요. 그리고 인격을 닦고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문화생활 정착의 모범적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사실 퇴폐적이고 타락해가고 성을 상품화하고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걸로 우리를 다 그쪽으로 이끌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과 나무라는 것을 따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느님의 복음의 진리,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듣고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 그런 역할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자, 핑크색 스티커 한번 펴보세요. 핑크색 스티커. 세상의 빛과 소금. 핑크색 스티커 세상의 빛과 소금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다 듣고 이제 이걸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 이게 마태복음 5장 13절인데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봐요. 세상의 소금과 빛. 자, 다 같이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지팔필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을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어떻게 거룩히 빛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찬양받게 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느님 나라의 빛이 전파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썩은 것에 내가 소금이 돼서 내가 탁 들어갔더니 그게 썩지 않네? 근데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 나 하나가 그만큼 중요해.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명이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꿔. 한 사람이 나라를 파괴시켜. 내 하나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저 촛불 켜고 맨날 저녁마다 9시만 되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딱 그 촛불을 켜. 갑자기 환해지잖아요. 그 촛불 하나가.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근데 충분히 세례받은 게 그렇게 돼요. 지금부터도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구원 사업의 사명을 지닌 거야. 자,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현세 질서의 모든 요소에 미치는 걸 말해요. 근데 그게 현세 사회에 어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직업, 환경 모두를 돌보는 거야. 그러니 너 경제는 얘기하지 마. 정치는 얘기하지 마. 아, 왜 예술에 대해서 간섭해? 아,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정직과 도덕성이 결여된 사회는 진정한 인간 발전을,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 돼. 그게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사랑, 기쁨, 평화, 희망을 안겨주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과 협력하고 하느님 나라의 정의 구현하는 사회인이, 세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 한번 이제 마지막 오늘 맨 마지막에 교무행정 한 페이지 남은 거. 자, 교무행정. 이거 보면 교무행정이 뭘까? 교회에도 행정이 있어. 교회에도 행정 업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행정 업무가 있나? 자,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지켜야 할 점들이 있듯이 신자 생활을 위해서 교무행정이 있습니다. 교무행정. 교회의 업무 행정이라는 거예요. 자, 1번 교적. 자, 교적은 뭐냐? 세례를 받게 되면 교적이라는 게 주어진다. 신자 각 개인의 세례, 혼인, 견진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교적이다. 신자들의 본당 관할권은 엄격하게 속지법에 따르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교적을 옮겨야 한다. 자, 교적이란 다 같이 1번 읽어봐요. 일반인들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 2. 개개인의 세례, 견진, 혼인성사, 관계사항. 가구별로 작성되며 세속의 호적과 같은 구실을 한다. 3번. 이사를 할 경우에는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야 한다. 이사 가면 우리 종사무소 가가지고 주소지 변경하잖아. 그와 똑같이 우리 신자들도 다른 성당으로 이사 가면 그 성당에 가서 나 교적 좀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라 그 얘기예요. 알겠죠? 자, 2번, 큰 2번. 자, 세례 대장의 작성과 보존이라는 거 거기 있죠? 2번, 큰 2번.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세례 대장의 작성과 보존. 1번. 세례를 받은 본당은 그 신자의 본적지 역할을 함. 2. 신자의 세례 사실을 세례 대장에 기록하고 100년간 보존. 3. 세례 문서가 필요할 때 취직 혹은 진학, 견진성사, 혼인성사 등에는 반드시 세례받은 본당에서 세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례받으면 이렇게 문서가 그 세례받은 성당에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라는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100년 동안 보관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본당에서 뛸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다른 본당에서 내가 세례받는 본당의 문서도 뛸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례 대장이라는 거 있다. 3번. 자, 3번부터 봐요. 제가 읽을게요. 가정이나 주변에 위중한 환자가 있으면 사무실이나 구역, 반장 등을 통해 병자성사를 신청한다. 내가 갑자기 급성으로 병원에 실려갔어. 근데 정신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사무실에 연락해서 나 병자성사 받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 신부님이 가서 자 병자성사 주면서 고해성사까지 주고 영성체도 영해주는 그런 병자성사를 신부님이 집전해요. 그래서 모두 사무실에 신청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장례 시에는 사무실이나 연량회장에 알린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또 역시 사무실에 연락하면 즉시 장례 절차에 돌입한다고 그랬죠?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자, 그리고 5번. 자, 내가 집을 샀어. 또 차를 샀어. 그럴 때도 어떻게? 사무실에 연락하고 우리 집 좀 축복해 주세요. 내 차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머, 차도 축복해? 예, 차도 여기 성당 마당에 끌고 오기 위해서 신부님이 차 축복 예식을 해요. 자, 그러면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